8절이라서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지난 설교 말씀은 이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제 총 5가지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하거나 혹시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거, 그다음에 혹은 시체를 먹는 새, 맹금류였죠. 그다음에 다리가 4개인 곤충,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배로 기어다니는 것, 이렇게 5개였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실제로 부정한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그러면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든 것은 모두 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확하게는 부정한 짐승은 없습니다. 근데 짐승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자. 사람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기준으로 세우셨는데 이 거룩한 삶으로 사람은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동물은 그 11장에 보면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혐오스럽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은 세상과 교회를 반반씩 거쳐 있는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혐오는 이제 세상에 100%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부정에서 떠나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음식법 가지고 11장이니까 음식법 가지고 뭐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미 사도행전에서 철폐됐고 없어진 거고, 음식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잘 알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잘 알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개인의 감정, 이게 사람이 좀 힘든 게 개인의 감정이 좀 잘 휩쓸리고 주변 상황에 진짜 잘 휩쓸린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 개인의 감정, 내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라면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맞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았던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비전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냐. 이거 결과론적으로 내가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결과가 아니라 상태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100%가 상태가 좋은 컨디션이라면 내가 50%만 만족할 수 있는 컨디션에 비전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내가 100%의 컨디션에 맞는 비전을 이룰 것이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거를 좀 고려하고 좀 이해하면서 같이 좀 나눌 건데, 본문은 여러분 출산에 대한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인이 이제 출산을 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 동안 회복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개역 개정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을 부정하고 66일 동안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회복의 과정에 있을 때 동안은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기한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본문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하나님과 언약적 결실이 있는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약이 없는 결실을 맺었느냐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결실을 맺느냐는 중요하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결과만 관심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과정만 관심이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2개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적 과정과 언약적 결실이 있는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적 가정과 결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다음 언약적 가정과 다음 언약적 결실을 맺을 때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빠른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적 결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곧 월경 때 할 때 같이 부정할 것이며. 학자들은 11장부터 이제 15장 우리가 2주나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 11장부터 15장을 정결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저는 좀 반대하긴 하는데 물론 이 정결법은 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예할 때 이미 없어진 법입니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말고 문제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결법, 레위기에 나타난 정결법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정결법이 주어졌느냐 하면 모세가 오경을 썼을 때는 여러분 계시의 초기 단계입니다. 완전 구속사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세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신자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현상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 정결법,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정결법의 핵심이 뭔가를 이해하면 그 영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 왜, 이건 나만의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썼을까? 사용하셔서 들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애들 중에 왜 모세만 유일하게 공주 앞에서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왜 쫓겨났으며, 왜 다시 돌아와야 했으며, 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고, 왜 오경을 써야 됐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나만 그런가 봐 맨날. 왜냐면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뒤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의 인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얘는 좀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올바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애국과 관련되어 있던 애국 왕자를 이제 데리고 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설명할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가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로고스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로고스고 이게 지식적인 단어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다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를 잘하는 사람. 특히 고대 근동 언어는 이제 이집트어, 그다음에 아카드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가나안어, 그다음에 아람어, 정방형이라고 하거든요. 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더 있습니다. 이거를 셈족, 이집트어를 빼고 셈족어라고 하는데 모세 때 당시 공용어는 우리가 영어가 공용어인 것처럼 아카드어였습니다. 그게 아카드어가 바벨론, 구바벨론, 그 신바벨론도 있고 구바벨론이 있는데 구바벨론 언어가 아카드어인데 그 아카드어를 썼던 그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모든 언어를 다 잘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 이거는 유대인들의 기록물이라서 막 그렇게 신뢰성은 있는데 왜냐면 걔는 좀 우상시하거든요. 모세가 한 70억의 국어를 했다라고를 쓰기는 합니다. 근데 막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아요. 제가 70억의 국어를 하는 사람 못 봐가지고. 근데 사실 실제로 이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본다면 진짜로 많은 언어들이 히브리어식으로 적혀 있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영어로 아이스크림 적지는 않잖아요. 한글로 아이스크림 적는 것처럼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시의 초기 작업을 하신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 다양한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실 언어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영적 세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된 외래어가 진짜 많습니다. 요거 이건 나만 아는 것 같아서 한번 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데 모르더라고. 여러분, 우리 빵 진짜 많이 먹잖아요. 빵이 우리말 아닌 거 아세요? 알아요? 그럼 어딘지 알아? 포르투갈어입니다. 빵이라는 말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써서 이 빵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전파가 된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빵을 빵이라고 부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언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쓰는 것처럼 이 모세오경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8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짧은 8절 안에 굉장히 많은 외래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래어들을 다 이해해야지만 이 12장이 풀립니다. 아니면 이게 출산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출산이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출산이 여기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 성경이 또 안 맞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기준,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부정한 것과 그다음에 아까 이 언어적 계시를 사용하고 있다를 같이 이해하면서 이 12장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이해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장을 보면 2절이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라고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임신하다,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하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라. 근데 여기서는 임신하다가 히브리어로 타츠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츠리아는 히브리어 자라에서 나오는데 우리 제라 알죠? 여자의 후손할 때 씨 한다면서 여자의 후손할 때 제라를 쓰거든요. 동사로 하면 자라입니다. 자라가 씨를 심다,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자라 타츠리아가 사실 히필령이라고 하는 동사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구약 성경에서 딱 3번만 쓰입니다. 근데 그 중에 2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니면 28절, 29절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쓰인 것도 사실 분사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동사로서의 기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딱 한 번만 여기 12장 2절에서만 타츠리아를 히필령으로 쓰거든요. 원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라. 근데 이거를 안 쓰고 타츠리아를 썼습니다. 다른 단어가 또 있는데 다른 유형을 썼다. 요거는 성경이 대놓고 뭐라고 말한 거냐면 특이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임신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씨를 맺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제가 왜 씨를 맺다라고 번역했냐면 히필은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히필령은. 그래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게 타츠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 열매를 맺는 과정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 12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이 아닙니다. 식물이 어떠한 씨를 맺느냐를 이해하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영역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은 결과 중심적이잖아요. 결과 중심적. 그래서 1등만 기억하면 됩니다. 1등 아니면 다 기억 안 하잖아요. 사실 은메달 받으면 딱히 기억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과만 좋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물 흘리며 이 자라는 과정의 자라는 이 과정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결과로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낳는다. 그래서 두 문장은 사실 원인과 결과입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심잖아요. 살면서 우리는 뭐든지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오는 것 심는 거, 교회를 오는 것도 심는 거고요. 주일날. 교회를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도 심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열매를 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다음에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노력을 안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겠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적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이사야서 5장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 비유거든요. 농부가 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얘가 결과를 보니까 나무가 완전 이상한 포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왜 결국 끝에 가면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하면은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도 열매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우리 잘 알잖아요. 같이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2절에 보면 2절 볼까요? 시편 1편 2절. 네, 죄송해요. 3절. 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것처럼 뿌리가 여기 없구나. 원어에서 보면 뿌리가 내려져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뿌리가 근원이라면 나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이게 내가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죠. 근데 머릿속으로 맴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이지. 그 지식이 실천될 때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실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맺느냐 하면 남자를 맺는 결과를 나타납니다. 남자를. 원문을 다시 갈게요. 본문으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남자를 낳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아들을 낳는다. 딸을 낳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어로도 다릅니다. 원래 아들은 벤이고요. 딸은 바트거든요.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벤, 바트를 쓰는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좀 생소한 단어로 쓰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카르는 물론 남성이든 인간이든 뭐 동물이든 짐승이든 수컷을 나타내는 것은 맞는데 이 자카르의 원래 어원은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그래서 남자를 낳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을 낳았다는 표현입니다. 기억을 낳았다. 기억을 낳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의 문화를 먼저 좀 보면 이 고대 근동에서 자카르는 신에게 맹세할 때, 그 다음에 신에게 종속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거든요. 레위기 23장 42절 45절에 보면 이게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할 때라면서 자카르를 씁니다. 씨를 심고 열매를 보았는데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고 결실을 맺은 것이 자카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자라고 번역하면은 맞기는 한데 이 문맥상으로는 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카르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인 겁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증거가 3절이긴 한데 여덟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우리 할례를 한다는 건데 할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17장 12절부터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2절부터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여기 자카르입니다.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할례는 사실 언약의 표시입니다. 왜 표식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의 표시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적 결실을 맺은 자만이 언약적 상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열매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말하는 건 여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 결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맺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 결과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결실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적 결실을 맺을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열매, 큰 열매를 따려고 사람들 진짜 많이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공이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성공이냐는 다른 이야기인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언약적 결실을 맺으면 7일간 부정을 해집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월경할 때 같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해진다는 것은 월경의 부정함과 출산의 부정함이 좀 같다라는 의미 같잖아요.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7일 동안 시간적 의미로 7일이 강조되고요. 두 번째는 월경의 날들처럼 부정할 것이다라는 것은 상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원래 히브리어에서 월경은 니다랍니다. 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니다트 데두타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니다트 데두타흐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허약의 분리, 그러니까 몸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7일 동안 출산을 하고 나면 7일 동안 몸이 허약해져서 열매를 허약해지는데, 그게 에너지를 소진해서 허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도 레이를 낳았을 때 우리 와이프뿐만 아니라 7일에서 2주 동안 그 산후조리원을 가잖아요. 그런 거랑 좀 내나 비슷하게 몸이 약해져서 조리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월경도 출산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몸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출산과 월경의 부정은 이게 더럽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왜 몸이 약해졌는데 부정해졌냐? 제가 들어오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접촉자도 부정해집니다. 같은 침상 앉은 자리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몸이 약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열매는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일단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를 맺었으니까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레이기는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행위 상급론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행위를 하면 상급을 갖는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건 맞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원래 누가 맺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맺게 해주십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인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자라게 해주고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다, 이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열매라고 것과 그다음에 부정의 개념은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요건 조금만 좀 세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거 채워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많잖아요. 근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끝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9장 끝에. 그러고 나서 갑자기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 말하냐면, 야, 내가 주는 거는 내 마음이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주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거 말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허약된 분리는 내가 열매 맺는 분리 시기가 있어서 약해져서 부정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왜 부정해지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분리되잖아요. 낳을 때 그거에서 약해지고,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흘려서 부정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출산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새 생명, 새 열매를 맞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식물도 난 몰랐거든요. 우리 그 처형, 이제 형님이죠. 우리 처형 형님이잖아요. 남편이니까 형님이잖아요. 나무의사시거든요. 나무의사라는 거 아십니까? 나무의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저희 형님이 나무의사입니다. 근데 어제 그래서 전화했어요. 나무도 그렇냐? 열매를 과실을 따면은 약해지냐면 엄청 약해진대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우리가 결실을 맺고 나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언약적 결실을 맺은 남자에게 8째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징표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3일 동안 이제 정결해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그 4절인가요? 4절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한 일이라고 번역해서 7일부터 계속 부정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번역이 진짜 잘못된 거고, 산혈이라는 말은 데메타호라라고 해서 정결한 피들입니다. 정결한 피들. 출산할 때 쏟아지는 피가, 출산할 때 이미 피를 쏟았잖아요, 여자가. 근데 그 피가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나? 아니, 피가 이미 쏟아지는데 깨끗해지지는 않잖아.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산모의 신체가 33일 동안 회복의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3일 동안은 정결한 상태가 아닌데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는 중간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33일 동안 정결한 피들 안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이 33일은. 그리고 직역할 때 거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요거는 야샤브라고 해서 법률적 단어로 쓰면은 선포입니다. 회복해라고. 회복해라.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약해져 있으니까 33일 동안 그 회복을 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후 출산을 한다면 이 몸이 약해졌을 때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이거는 아직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정결한 상태는 아니라 부정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빨리 달렸다. 여러분, 가끔씩 저한테,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뭐 예배하는 사람 예배 있고 말씀 있는 사람도 말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몇몇 사람들은 이 영적인 회복의 상태와 거룩에 있는 상태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했죠, 성물과 성소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거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좀 많이 띄어서 설명하는 거지만, 회복하는 과정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령을 접촉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영적인 회복이 도달했다면 그때부터 내가 성령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거룩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대부분 회복의 단계입니다. 대부분 회복의 단계. 그리고 이 회복의 단계 일단, 그래서 언제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누리느냐, 이 회복의 단계가 마무리되고 거룩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번에는 여자를 낳을 때를 설명하건데, 히브리어로 여자는 네케바이라고 합니다. 네케바는 생물학적 여성을 나타내는 것도 맞는데 어근이 나카브라는 단어입니다. 나카브. 요거는 뚫리다, 속이 비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 아카드에서도 이제 속이 비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남자의 반대가 여자잖아요. 여자. 그래서 의미도 반대로 가져야 됩니다. 의미도. 남자가 자카르로 해서 언약적 결실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네케바라고 해서 언약이 없는 결실입니다. 비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로 막 여자를 낳으면 이게 언약이 없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그냥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지. 아니, 안 그래도 이게 본문이 예민하다 보니까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여러분, 언약적 결실이 없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말씀에 기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약이 없는 삶을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열매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열매냐는 건 다른 거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컨디션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5절에서 말하는 언약이 없는 결실은 좋고 나쁨도 아닙니다. 컨디션이 제로로 안 좋다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제가 중고등부 맡을 때 저는 우리 와이프가 예배에 좀 진심이고 예배를 사랑해서 더 많이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배팀, 그 레위를 꾸리는 걸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중고등부 맞자마자 한 게 뭐였냐면, 예배팀 애들을 길러야겠다. 근데 중고등부는 대부분 악기를 잘 못 만지잖아, 나이가 어리니까. 악기를 미친 듯이 가르치게 했습니다. 드럼 할 줄 아는 사람 섭외하고 드럼 가르치게 하고, 기타, 그다음 피아노 다 가르치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 초반부터 얘가 왜 들어갈까?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냥 음악을 하고 싶어서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서 하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도 사실 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성경 신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을 가고 말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종교적으로 성공하고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라고 해서 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간혹 많이 보기 때문에, 간혹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결과를 얻지만,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도 얻겠지만,
그게 언약적인 결실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이게 네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결과를 하는 건지. 근데 특이한 것은 이런 결실이 없는 언약이 없는 결실을 맺는 사람은 2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아까 언약이 있는 결실은 1주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언약으로 낳은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까 3절에 표피를 뵐 것이요라고 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걸로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선포, 할례 자체가. 근데 아까 제가 네케바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비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표시할 수 없는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도 33일에서 66일로 늘어납니다. 다 두 배가 됩니다. 왜? 단 하나입니다. 언약적 표식이 없기 때문에. 쫙 달려왔는데 지금 이 5절까지 이거를 달려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 적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갖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기반하는 언약적 결실은 회복의 부스터가 있습니다.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결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언약적 결실을 맺은 자는 말씀으로 기반을 해서 빠른 회복이 일어나는데 없는 사람은 반대겠죠. 느리다는 거죠. 왜 느리냐면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복의 부스터를 가지고 있느냐 마냐가 중요한 겁니다. 두 상황이 처음 결실 맺은 상황은 같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을 맺은 건 딱딱 갖다 칩시다. 근데 회복이 빠르고 느리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다음 결실을 맺었을 때 그리고 맺었을 때 두 결실에 내는 속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게 2배, 3배, 4배, 5배 복리로 올라가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결실은 더 많은 더 질 좋은 결실을 맺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를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보면 한번 볼까요? 이거 다 아실 거지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었냐. 그래서 처음부터 심을 때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과 관련된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획. 요즘엔 또 AI가 프롬프트 잘 짜주잖아. 내 인생 설계도를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AI한테 물어보잖아. 그 다음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능력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말씀대로, 학업을 시작해도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최근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냐고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러 전화 주셨습니다. 나는 사실 8년 사역했는데 8년 사역하면서 내한테 안 물어봐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못 봤습니다. 말씀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는 구속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자기 욕심, 자기 욕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구속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은 근데 이런 가정 하나하나를 다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 기억합니다. 그게 언약을 위해서 행한 거냐, 언약적 결실이 없는 거냐, 있는 거냐 다 재보십니다. 그리고 절대 잊으시 않으시고 예레미야 17장 10절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면, 심장이 아닙니다. 레바볼에서 마음입니다.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중심을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각각의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갚는다는 거거든요. 그 것대로 그대로 갚으신다고. 사람은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중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하시고요, 그대로 갚으십니다.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걸.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를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동에 좀 부정적인 어떠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부정적인 감정이 안 심었으면 좋겠고, 부정적인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20대 중반까지라고 하긴 지금도 뭐 ING 같긴 한데 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랑 대화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좀 많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바뀌고 있다고 나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고. 옛날에 진짜 다혈질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욱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도 욱 하는 거 좀 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도 욱 합니다. 근데 많이 줄였고, 이간질은 잘 하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막 싸움을 좋아했지, 이간질은 싸움을 좋아했다 이런 말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좀 해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살아다 보니까 알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씌워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만 맺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압니다. 직접 내가 다른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씀을 싣기 시작했거든요.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화합하고 사랑을 더하고.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말씀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면, 순종 잘하는 거다 하나면, 저는 가르치는 걸 진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뭐 설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성경 언어는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강의해 줄 수 있냐면 다 해줍니다. 저 시간 없어도 쪼개서 해줍니다. 다. 왜? 성경에서 제자 삼고, 그다음에 자발적 헌신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 말씀이 더 올바로 풀어질 수 있으면 기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가 점점 내가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안 될 일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 요 레이기로 표현을 하면, 내 언약적 결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표현해 주시는 거구나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언약적 결실이 없는 사람은 2배로 느립니다. 부정도 2배, 회복도 2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실, 언약적 징표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임마누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실이 없는 건.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결실을 맺은 사람보다 결국에 느리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쟤보다 말씀 읽는 시간에 이거 더 하면 되고, 찬양하는 시간에 이거 더 하면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거 더 하면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근데 그걸 기억 안 하신다는 겁니다.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레이기의 핵심이 뭐냐면 동행입니다.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결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 중요하다.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이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8절은 어차피 그냥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6, 7절만 하면 되는데 출산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 여인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정결제라고 했잖아요. 부정이 있었으니까 그 부정에 대한 정결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데 번제는 우리가 감사, 헌신,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헌신을 하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가지든 결국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 그거는 다시 결국엔 헌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 뭐냐면 아들을 낳았던 딸을 낳았던 모두 속죄제와 번제들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언약이 없는 결실을 맺은 자의 제사를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내랑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왜 굳이 제사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자들의 예배도 받으십니다. 그 자들의 예배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약이 없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그 열매를 보든 아니면 한참 지나서 보든 알겠죠. 그때 그 깨달을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 주십니다. 다시 재헌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시작하여서 다시 언약이 있는 결실을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기회도 주십니다. 기회도.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셨고 재산을 모두 탕진한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부둥켜 안아서 맞이합니다. 잔치도 열고. 이전의 영적 실패를 여러분 영적 성공으로 바꾸실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배려가 넘치고 자비로우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사실 좀 제가 많은 부분을 이제 설교로 만들어야 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은 부분을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어렵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부분을 절대 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는 거. 다시 은혜 주시는 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올바른 결실을 맺었을 때는 회복의 탄력성을 줍니다. 더 빨리 회복해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 만약에 근데 우리가 부정한 결실을 맺었다. 언약이 없는 결실을 맺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나눈 것처럼 여러분 언약적 결실은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언약이 없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이 없는. 저는 사람이라면 요거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누가 다 그거를 하나님에게 언약적 결실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거나 자신의 욕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면 내가 잘못된 결실을 맺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기회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언약적 결실을 맺게 만들어 가주시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결실을 맺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언약적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정만 중요하다, 결과만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만큼 언약을 기억했는지를 보십니다. 얼만큼. 그래서 둘 다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맺은 것이 언약이 없는 결실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결실에 완주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결실들을 완주하는 끝에 봤을 때 언약적 결실로 나타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열매가 이 언약적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